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와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성령이 주를 충족하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불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중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부를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가까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키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당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표제어로 63편은 표제어로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상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고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다. 사실 이 한 줄이면 시편 63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줄이면 되는 거죠. 한 줄이면 됩니다. 광야는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물이 없고 황폐한 땅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기가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밑바닥을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계속 읽어오면서 그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경험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난,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인생 광야라고 표현을 한다면 광야의 두 가지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첫 번째는 사울왕의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광야를 유리하며 떠돌 때 이때가 첫 번째 다윗이 만난 인생 광야였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무르나마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쳤을 때 이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 때문에 또 도망을 다닐 때, 이 두 가지의 인생 광야가 그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도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광야길은 다윗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번 인생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가,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시편 63편은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는 인생 지침서 같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광야길을 통과했을까? 어떻게 광야길을 지나갔을까? 우리가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 어려운 인생 광야길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은 운율이 있는 기도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끝이 없어요. 그 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다윗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햇볕이 쨍쨍 드는 좋은 날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두운 먹구름이 뒤덮인 힘든 날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둡고 황당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때 결정이 납니다. 평상시 좋을 때 막 신앙인인 것처럼 막 난리를 치며 살아도 어려울 때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을 때 그렇잖아요. 누군 못해요? 근데 반면에 어렵고 힘들 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가, 신앙으로 다시 새 힘을 얻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내가 생명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내가 생명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우리 모두가 드리는 기도이지요. 히브리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퍼스펙티브,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곧 나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고 힘든 상황이나 고통에 집중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자,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과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장소에, 좋은 땅에, 좋은 현실에, 이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마틴 루터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고난의 땅, 광야길에 있으면서 힘든 상황이나 고통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광야길에서도 주님만 바라본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다윗은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통과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3절부터 제가 7절까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광야길에서 인생 광야길에서 다윗은 탄식 대신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윗은 찬양합니다. 다윗이 인생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거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셔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 뭐 사업이 안 된다, 관계가 좋지 않다,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힘든 역경을 지나고 있다. 그렇죠. 분명히 그게 광야의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여기까지 이른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언제는 안 죽습니까? 언제는 죽어요. 우리는 병나지 않습니까? 항상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고 우리는 병이 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는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려운 광야길에 있지만 다음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또 짭을 잃어서 막막해지거나 또 관계가 단절되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있게 되면 우리가 더 은혜가 마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이 많고 연단이 많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흐트러졌던, 놓쳐버렸던,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면 입술을 통해서, 곡조를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찬양과 함께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황폐하고 외로운 땅, 광야에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낮에 죽도록 간수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한밤중에 깨어나게 됩니다. 죽도록 맞고 아마 까무러셨겠죠.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매를 그렇게 맞았는데 찬양을 합니다. 25절 제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 재미난 구절이 나오죠.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잡혀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세요? 탄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깨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 들어요? 죄수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간수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서 내가 왜 광야에 있느냐 탄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항상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절망적인 광야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한숨과 탄식밖에는 나올 것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죄수와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듣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구중궁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은 다음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땅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유대 병정들에게 체포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가시면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찬양하며 가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찬양이 먼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가나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나 찬송가는 다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찬양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평지보다도 광야길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저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 제 삶을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갈 길이 참 멀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고의 지신, 온고지신 그러잖아요. 과거의 것을 되돌아보고 미루어 볼 때 앞의 것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막막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평탄하게만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기도가 되지 않을 만큼 답답하고 힘들었던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섬에서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또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힘들고 어려웠던 개척 목회를 하면서 어려웠던 순간들, 또 미국에 와서 유학하면서 가족들과 한 2년 정도 떨어져 지내면서 보내야 했던 순간들, 이거보다 더 힘든 순간들이, 이건 말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떤 때 기도가 되지 않아서 막막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을 때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안 될 때는 그분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어두운 광야길을 통과하는 저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신앙생활에 양손에 주어진 무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원수마귀가 물러가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길,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길을 쉽게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혹시 걷고 있습니까? 새롭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가족들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렵고 힘든 인생 광야길을 지나갈 때 그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찬송하며 그 광야길을 지나갔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해서, 소명교회를 시작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우리 종들에게 우리가 도구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병실에 있는 우리 김광숙 권사님, 우리가 위에서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종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잘 이겨내게 하시고 광야길을 잘 통과하고 다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흉중에 품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한 심령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아까 우리 이관홍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좋은 센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